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횟감입니다. 독수리를 만약에 쇠철장 안에 가둬두면 그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창공을 나르고 하늘을 즐기던 그 독수리가 그 자유가 없이 그냥 답답하게 쇠철장 안에 갇혀 있다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독수리라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더러운 나라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나라입니까? 너무 거룩한 나라예요. 잘 들으세요. 천국은 너무 먹는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행복하게 즐기고 그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전혀 거룩함을 즐거워하지 않고 거룩함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나중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전혀 거룩함을 즐기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고 싶으냐는 그것도 영원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자유를 제한시킨 독수리가 철장 안에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수염치는 게 아니라 물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다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물론 새로운 부활체로 거룩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죄를 기뻐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나라에 속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다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이 더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고 피차 주님 안에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 두 번째로 거기서 태어난 부모와 자녀들, 세 번째로 다음 주에 예전에는 이제 노예와 주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의 관계가 어떤가, 성령으로 그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윤리 관습이기 때문에 마땅히 윤리 관습으로도 해야 되지만 윤리나 도덕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람들 눈치, 어른들 눈치, 동네 사람 눈치 때문이라도 그 관습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쟤 아주 몹쓸 놈이야.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도 아니고 지금까지 관습 때문도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주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마땅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 안에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주 안에서는 부모님을 순종할 필요도 없고 주 밖에서는 내가 뭐 부모님 멸시하거나 경멸히 여겨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라 라고 말했을 때 순종해야 된다 생각해서 같이 우상에게 절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가 혹시 강도짓을 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데 자녀에게 너도 이제 나이 컸으니까 나랑 같이 도둑질 하러 가자, 사람들 때려 죽이고 돈 뺏자 라고 말했을 때 기쁘게 부모님께 순종해서 남의 물건 뺏고 남들을 상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시켜야 돼요. 부모님을. 그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왜냐하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런 명칭이 붙었어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왜 불효의 종교라 그랬어요? 그 당시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는 거, 할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이방인의 제사는 우상 숭배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는 절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땐 절하고요. 10번이라도 절하라면 절해요. 근데 우상에게 귀신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의다라는 거. 의로움이다. 디카이온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뭐예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관계.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순종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관계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움을 땅에다 묻어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는 행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로움 받은 사람들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일들을 행할 때 기뻐하시는데 뭐가 의롭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을 옳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순종할 때 옳다라는 말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그게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면요 부모님이 기쁘고요. 또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without faith,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떤 자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faith on, believe i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의가 바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원래 부모 자식 간에도요 믿음이 있어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있어요. 신기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신뢰가 있는데요. 제가 윤재가 이제 아주 아기 때 이제 버스 타고 다닐 때 가슴에 안고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아기를 안고 가슴에 안고 얘가 자요, 버스에서. 갑자기 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얘가 나를 뭘 믿고 이렇게 잠을 잘까? 내가 버스에 두고 내리면 어떡하려고? 해코지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아이들은 걱정을 안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듯이요, 우리가 아이들을 탄생한 뒤에 그 아이들은요, 부모는 아이들 가운데 이 사랑과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버스 타면요, 근데 이제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포대기를 하고 있어요. 포대기를 이렇게 하고 뒤에다 애를 이렇게 안고 다녔어요. 그러면 애가, 어떤 아이들은 버릇이 진짜 없어요. 막 떼쓰는 거예요. 땡깡 피고 막 엄마 등에서 엄마 등을 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막, 그 옛날에 막 진짜 그랬어요. 버스에서 당기면서 막 응얼응얼대고 막 찡얼찡얼대고. 근데 그렇게 엄마 등짝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겨도 이 아이는 믿음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 만약에 엄마가 한 번 울 때마다 패대기 치고 너 죽어,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만약에 진짜 친구가 머리 끊으면 나도 잡아 당기고, 그럼 엄마가 아니고 언니지. 예? 엄마는 뭐예요? 관계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식과의 관계가 이 믿음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신기해요.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하고 사랑으로 확신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어떤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부모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이러한 순종의 관계, 이러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사람들이 부모님을 우습게 알아요. 부모님이 우스워지는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부모 거역하는 것은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시하는 풍조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한 말세의 징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거룩한 자들이, 우리도 세상을 따라, 세상의 말세의 징조를 따라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멸시한다,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거역한다, 성경에서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인륜의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륜의 정마저도 느끼지 않는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지금 20년 동안 나를 키워준 그 정마저 느끼지 않는 것이 말세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는지를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알라 그랬어요. I want you to know that. 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양육해 준 분이라는 거예요. 최소 20년.
요즘 뭐 30년까지요.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동물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인간처럼 부모의 은덕을 오래 입은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낳고 먹이고 입히고 시켜놓고 공부시켜놓고 키워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자성어로는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쏟아졌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눈을 떠서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부모를 통해서도요, 그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하는데 부모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부모의 은혜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너 시련의 길을 걸어라 그랬대요.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랬대요. 그리고 주님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마 이제 선교사를 나가는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부르라.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가는 거야. 너무 시련, 고통, 어려운 가운데 길을 걷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고난 가운데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바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과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때 평안으로 마음의 눈물을 닦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진작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대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네가 이제야 나를 불렀기 때문이란다. 네가 부를 때마다 내가 온다고 약속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옛날에 나에게 은혜를 줬었어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ing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부르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땅의 부모가요, 늙고 소외되고 돈도 없어요. 자식이 구하면요, 진짜 뭘 팔아서라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근데 우리 하늘아버지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뭘 구하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래요. 뭘 구하래요? 성령님을 구하래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두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주신 계명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두 돌판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부터 4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부터 10까지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란 단어가요, 십계명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무겁다, 중하다. 우리의 이 올간, 그 기관의 폐, 간, 묵직한 이 올간과 같은 거예요. 이 올간을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이 내장을, 가장 중요한 내장을 뭘로 감싸고 있냐면 갈비뼈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부모님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비뼈로 장기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카베드는요, 부모에게, 사람 중에 부모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는 유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부모도 생명의 창조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우리를 나타나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만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녀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덤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 노릇하는 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참 내 맘대로 애들 예수 잘 믿게 하고 싶고 내 맘대로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했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최고가 됐겠죠. 세상에 그 부모를 이렇게 부모 노릇하기 힘든 세상에 그 부모를 알아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부모 노릇하기 힘드냐면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꾸 내 거, 내 소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부모가 자녀보다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녀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빠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진짜 많을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 때문에 복 받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화난 것만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속상했던 일만 기억나고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나는 게 또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과의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 두 번째로, 지난주는 부부, 오늘은 부모 자식에 대한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부모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가 어떤 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바로 느껴졌어요. 아, 이게 부모구나. 한 엄마가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손가락을 잘라달라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을 잘라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이 어려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반지를 껴야 되는 손가락이 잘려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의 딸의 빈 손에
자기 손가락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 손에 반짓기라고. 그 길 듣고요. 참 이게 부모구나. 이게 부모구나. 이런 우리들의 부모님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세에 고통하는 징조처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들도 우리의 진짜 부모 되신 하늘 아버지께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전해졌어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에서 그 거룩함을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거룩한 나라를 들어가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새로운 차원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게 무엇인지, 나를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부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이런 좋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나타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는 부모라면 더 축복해 주세요.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할 거는 회개하세요. 감사할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비들은, 엄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훈계로 아이들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양육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부모 자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한국에 있는 우리 조명출, 심춘예, 우리 엄마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더 건강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족한 점이 또 하나님 노엽게 하고 속상하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이들 하나님 잘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거룩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새장에 갇힌 독수리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아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죽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이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데 부부 가운데 또 부모 자식 가운데 순종하며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오니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이 아름다운 의로운 행동들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 이 땅에 생명 주어 살게 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렇게 부모 가운데 공경하며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 다음 주까지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 바이.